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에서 하나이신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에서 하나이신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셨나요? 금방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제 설교가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궁극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이단이거나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공동 번역에는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능력과 영광은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동일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한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삼일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삼위일체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또 다르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진리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새로운 계시나 진리를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우리는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이단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계시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것,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전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식과 지혜를 가진 그것에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차이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여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미련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성경은 신문이나 잡지반도 못한 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응용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령은 새로운 계시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것,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한반도에도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처할 진리와 지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계시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가운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천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천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미래학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는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는가? 다른 모든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듯이 성경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업데이트 되어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즉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일어나는 일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고 새로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일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새 것이 없다. 옛날에 걱정하던 것 지금도 걱정하고 미래도 걱정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기쁨도 새 것이 없습니다. 모두 옛날 사람들 경험한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을 미래 사람들도 경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젊은이들 보면 못마땅한 일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젊은이들 볼 때 못마땅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늘 요즘 젊은 사람들을 두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모두 효자였는가, 또 반대로 미래에는 효자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시나 진리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이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시는 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 저희 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가운데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